(2020년 12월 26일) 마지막 안식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도 안녕하시죠?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었는데 벌써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신명기 33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IMF라는 세계 경제기구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2020년 6월 24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4.9%의 경제가 뒤로 물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대부분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후퇴의 폭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8%,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2.1%로 예견되었었죠. 즉 말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전 세계의 경제가 다 뒤로 후퇴하는 상황이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경제가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수입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을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도 우리의 일상들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찍어놓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아름다운 이렇게 조명기구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리를 찍어놨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같았으면 명동이나 이런 거리가 어땠을까요?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의 인파가 너무나도 많아서 자기가 걷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밀려가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앞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도 많아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사람하고 나갔다가 집사람의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매치기들이 활기를 띠었던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소매치기들도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없어서 그들도 경제가 매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코로나 경제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매우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경제가 붕괴되어서 정말 파탄날 지경, 그로 인하여 정신은 멘탈이 붕괴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공무원들은 늘 나오는 봉급들이 막히지 않고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연도별로 구급 공무원 지원 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매년 조금씩 늘어옵니다. 2013년도에 드디어 20만 명이 넘어서고 난 다음에요, 2020년 올해 무려 24만 명이 응시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거리 두기를 하고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지원하고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다 쓸어버린 2020년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암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를 못 가서 힘든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를 못 가서 행복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되돌아보니 참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외쳤던 한마디 문장,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그 한마디 문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데 그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예 민족으로 있다가 해방이 되는데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해방된 민족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같이 함께 살고 있었던 흑인들을 해방하는데도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그 내전의 쓰라림을 통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흑인들을 링컨에 의하여 해방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는데 막상 흑인들이 집 밖을 나가보니, 주인집을 나가보니 뭐가 있어요? 추위와 배고픔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까? 경제적인 자금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허름한 집이라도 주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방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부터 굶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처자식이 굶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다시 주인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노예 해방이에요. 1860년에 미국에 있었던 노예 해방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방을 시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시원하게 입혀주고, 고기가 부족하다면 고기도 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정착지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들을 뒤돌아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해방된 시기에 모든 게 다 편한 것만은 아니었죠. 10가지 재앙이 이르러 오기 전 그들은 해방 직전에 너무나도 힘든 노역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노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지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세 스스로 자신에게도 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황금이 넘쳐나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황금이 넘쳐나는 이집트 황제의 궁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의 유물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을 여러분들 볼 것입니다. 왜 황금으로 씌었어요? 황금이 흔했기 때문이에요. 왜 흔했어요? 이집트 대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전부 속국으로 만들어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어오는 황금 예물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황금의 중심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고생과 고통을 즐기며 애굽에 있는 모든 황금의 보화보다도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너희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가나안으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자기 혼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라고 그는 탄원합니다. 그 못나고 그렇게 죄를 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황금과 그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냥 아무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려고 하느냐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었지만 굶어 죽지 않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깃가마 옆에서 애굽에서 고기 뜯어 먹던 일들을 기억한다며 모세를 향하여 고기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퍼부어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애굽에 있을 때의 그 노예 신분에서 무슨 고깃가마를 그들이 많이 구경이나 하고 그것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뜯어 먹고 살았을 때가 가장 좋았다고. 혼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요, 만나를 그들에게 안 주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세가 혼자서 장막에서 고기를 홀로 먹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시시때때로 원망을
퍼부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모세라면 벌써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원망을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서너 번 정도 감정을 억누르면서 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요, 시시때때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원망을 퍼붓고 불만을 쏟아내며 투정과 때로는 반역을 한다면 아마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두둑한 고액의 연봉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두둑한 연봉 대신 그가 받는 것이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신과 반역을 연봉 대신에 두둑하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어려운 일들을 꿋꿋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불신,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40년의 기간이 타서 이제 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의 직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이제 그만 네 옷 벗어라. 우리는 이 사건의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누이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른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를 해줬으면 이제 그들의 심성이 조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줬으면 이제는 조금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목마르자 그들은 모세에게 한탄하며 원망하며 다시금 반역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반석에게 명령만 하여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구속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과 원망과 반역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정말 화가 끌어올라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겠지만 모세는 흥분한 나머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직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들의 온갖 원망과 짜증과 반역을 다 받아주고 오매불망 이 민족과 함께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80년의 인생, 아니 120년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옷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만 벗으라는 게 아니었죠. 모세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그만둡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그가 죽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20세가 되었으나 그는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은 여전히 총명하여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내린다면 그 스스로 아직도 나가서 그의 몫에 한 오매를 거두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이었습니다.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또렷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총기나 모든 것들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만 옷을 벗어라. 그리고 그를 잠재우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나 불신이나 짜증이나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 땅만을 바라보고 온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 그것을 더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그분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보통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3개의 지도가 있죠. 우리나라가 어디에 보입니까? 저기 제일 오른쪽에 보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고 이곳이 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를 확대하면은요, 이 성서의 땅을 확대하면은 바로 이런 지도가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지중해 그 푸른색 물결이 있는 그 밑으로 검은 줄 하나가 보이지요. 이게 바로 해안도로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나일 삼각유역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가장 빠른 길 가운데 하나가 이 해안도로입니다. 아니면은 그 밑에 선이 하나 있죠. 수르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행상을 했거나 그런 길들. 여기가 바로 그 헤브론, 베들레헴 이쪽 길로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요셉이 팔렸던 그 길들이 이런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죠. 왕의 대로. 이집트 바로 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원정길에 나가게 될 때에 미리 그 군대들이 가가지고 길을 다 치워놓습니다. 그럼 왕은 그곳으로 해서 전속력으로 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해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조공을 받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이 3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해안도로나 수르길은 가장 빠른 길이고요,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일주일이면 갈 수 있죠. 이집트에서 곡물과 음식물을 싸가지고 출발한다면 그 음식물이 떨어지기 전에 도달할 수 있는 길들은 해안도로나 수르길입니다. 왕의 대로라면은 어쩌면 2주에서 3주, 적어도 한 달 이내이면은 무조건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3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신속하게 지체 없이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통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요구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시험을 보았다 하면 뭐든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길, 회사나 직장에 시험 볼 때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번에 보는 쪽쪽 다 합격하는 그런 길, 배우자를 만나도 정말 단번에,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훌륭한 가문에 믿음 좋고 능력 있는
그런 배우자를 한 번에 만나서 그리고 잘 살았다라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는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길에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경험도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빠른 길, 이런 편안한 길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깊이 비추어주는 그러한 경험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하고 빠르고 이런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 뭐예요? 출애굽에 전혀 다른 그 밑으로 빨간색으로 지어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빠르고 좋은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도로나 수루나 왕의 길로 가면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도 갖게 되고요, 국가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는 훈련도 하게 되고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율법의 자격들, 구원받을 자격들, 그리고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복음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민족, 교회의 자격의 틀들을 갖추는 그러한 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혀 엉뚱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죠. 인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오늘 잘 보이고 있습니까? 학생들 숫자가 떨어져 나가 당장 월세를 걱정하는 학원에서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고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는 곳에서 혹시 길이 보입니까? 인간이 살 길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곳이요, 광야에 길을 내는 곳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원망하던 장소들은 하나같이 이적이 넘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그 스스로가 행복자라고 선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던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길을 통해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백성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간 경험들이 그들에게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민족에게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3500년이 지난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인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덮친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전혀 없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태풍이 언제나 요동치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롭고 악한 것으로 올무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사단은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평생 그런 광야 길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행복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길에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가끔 한강을 산책하는데요, 한강의 경치가 아름답지요. 그런데 한강을 주변을 산책하면서 호흡하는 호흡으로는 히말라야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높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깊은 호흡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 에릭 무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도 기니의 수영선수로 그 나라에서 수영선수가 없어 라디오에서 국가대표 모집 공고에 홀로 지원해 국가대표가 되었던 최초의 수영선수, 기니라는 나라에. 그는 매일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수영풀 12m에 해당하는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 달렸던 그곳은 시드니 올림픽이었는데요, 올림픽에 출전했더니 그 앞에 놓인 것은 50m 되는 수영풀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출전을 포기하려 했지만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출전합니다. 한참 수영하여 50m를 들어가자 결국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사람들의 응원의 함성을 듣게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완주하게 되었지요. 1등과는 무려 2분씩이나 차이가 나는 올림픽 경기에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2m 호흡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50m짜리 호흡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쩌면 12m 레인의 삶과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12m 정도의 레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12m는 말할 것도 없고 50m, 아니 어쩌면 100m보다 더 긴 호흡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보이는 12m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때로는 50m, 100m 길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긴 호흡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행복한 우리 모든 가족들, 올 연말을 마감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0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m의 호흡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곳을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50m, 100m 호흡, 아니 그 이상의 깊은 호흡을 가지고 영원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말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